9월 6일 군포 언약교회 예배를 성삼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3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어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다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전능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및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언약의 10가지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곳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시간 주학에 맞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고백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은 주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들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겸손히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겠노라고 고백하며 다짐하면서 살아갈 때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아닌 우리의 정과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연약하고 무익한 존재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 시간도 의지하오니 주님의 크신 긍휼을 따라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되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생명을 의지하여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아가는 자로 믿음의 복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를 사하셨나이다. 아멘. 이 모든 간구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3장 하나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로 약하나 늘 뛰고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눈같이 이겠네. 미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나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눈같이 이겠네. 아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비록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이처럼 영상 틀어놓고 가정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의 이런 예배 역시 하나님께 영과 진리 가운데 드리는 예배이기에 주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바라기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로부터 하루속히 회복되어서 정상적인 예배와 일상적인 삶으로의 복귀가 다가올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런 어려운 고난의 시기를 지낼 때에 무엇보다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은혜와 평안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생명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하루하루 믿음으로 잘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러한 때에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말씀 안에서 견고해지고 성숙해지는 그런 복된 믿음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군포원약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바라옵나니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모든 어려움을 참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더욱더 온전히 의지하며 정말
온전히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참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건강에 어려움이 있고 육신의 연약함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 가운데도 주님 찾아가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건강이 약한 성도들에게 주여 건강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육신의 건강뿐 아니라 마음의 어려움이 있고 정신적인 고통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들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참으로 평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어려움 없이 이 시간들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들도 또한 우리들에게 늘 다가오고 있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통 중인 성도들에게는 주여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각별하신 공급하심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연로하신 부모님들과 함께 생활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도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 늘 소망 가운데 참 평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배움의 길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는 주여 참 정상적인 학교 생활 하지 못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 가며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취업을 위해서 준비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주여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선교지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참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특별히 선교지에서 사역 감당하는 선교사님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사역의 형편과 어려움들을 주께서 아시겠사오니 하감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셔서 그 어려운 선교지에서의 모든 삶이 주여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와 협력하는 우리 전유성 선교사님, 신송원 선교사님들에게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가정과 사역 가운데도 아버지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참 이 어려운 생활 가운데서도 잘 인내하며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도 주께서 참 보호하여 주셔서 어려움 만나지 않게 하시고, 여야 간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깊은 정쟁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위정자는 국민들을 위하며 또한 국민들은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정말 묵묵히 주어진 역할들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6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오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꿈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할 말씀은 야고보서 제4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제4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의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이 시간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여, 주께서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또 이 말씀을 전하게 하셨사오니 주여,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참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많지만 주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저의 입술과 마음의 생각을 붙들어 주셔서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우들은 비록 참으로 화면으로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이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말씀을 들을 때에 집중해서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들은 말씀이 마음판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또 깨달은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적용하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8월달이 다 지나고 오늘은 9월의 첫 주일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연초에 시작되었을 때는 이렇게 가을까지 지속될 줄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벌써 9월이 되었고, 아마도 당분간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련된 소식을 계속해서 들으면서 지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드리는 이 비대면 예배, 아무래도 정부의 그러한 소식을 들어보면 다음 주까지도 계속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야고보서 4장 1절로 10절의 말씀으로 참된 믿음은 다투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신자의 참된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2장에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즉 참된 믿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3장에서 야고보는 신자의 참된 믿음은 신자의 마음 속에 있는 생각과 그 생각이 표현되는 말을 통해서 가장 잘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자는 말할 때 조심해야 하고 더 나아가 마음의 생각을 잘 살피고 지킬 줄 알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신자의 그런 지혜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방해거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신자 불신자 할 것 없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어떤 시기심, 그리고 그로 인한 다툼이라는 것이죠. 어느 면에서 보면 우리의 인류의 역사는 이런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악한 시기심으로 인한 다툼의 역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느 역사가의 연구에 의하면 기록된 역사를 기준으로 할 때 약 5,000년 정도를 기록된 역사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5,000년의 기록된 역사를 기준으로 할 때 이 땅에는 크고 작은 전쟁이 약 15,000번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5,000년 동안 15,000번 정도의 전쟁이 일어났다면 그것은 1년에 3번 정도 크고 작은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기록된 전쟁의 역사가 1년에 3차례라는 것이죠. 기록된 것이, 그러니 기록되지 않은 정말 크고 작은 전쟁의 역사까지 다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 인류의 역사는 그야말로 전쟁의 역사로 점철되어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일어나는 전쟁, 그리고 민족과 민족 사이에 일어나는 전쟁이 아니더라도 사실 우리네 삶은 항상 이처럼 크고 작은 갈등과 다툼으로 인한 싸움과 분쟁의 연속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뉴스를 들어보면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바로 이 다툼과 싸움에 관한 내용들로 이루어졌죠. 국회 안에서 벌어지는 여야 간의 다툼, 기업 내에 있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갈등과 다툼, 같은 주거 공간을 살아가면서 생기는 층간소음과 그 밖에 주차 문제, 이와 같은 일로 인한 이웃 간의 갈등과 다툼 등 싸움과 다툼은 그야말로 우리네 삶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것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고 있는 다툼과 싸움에 관한 이 이야기는 매우 실제적이고도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이처럼 우리의 삶에 가장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분명히 실제하고 있는 그런 다툼과 싸움의 원인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고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잠시 나누면서 이 다툼의 문제, 이 싸움의 문제를 예수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이 부분들을 생각해 보고 그리고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4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4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의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아멘. 1절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가운데는 항상 다툼과 싸움이 있다는 것이죠.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즉 우리 가운데 항상 다툼과 싸움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싸움과 다툼이라는 이렇게 구별된 서로 별개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말로는 싸움이나 다툼이나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사실은 싸움과 다툼은 조금 다른 의미의 단어들이죠. 영어로 보면 싸움은 war, 전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다툼은 fighting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그렇게 볼 때 싸움은 좀 더 큰 규모의 전쟁과 같은 싸움을 말합니다. 그리고 다툼은 개인 또는 조금 개인보다는 조금 그룹핑된 그러한 소집단 간의 분쟁과 갈등들을 말하죠. 야고보가 1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에는 이처럼 정말 규모가 큰 민족과 민족 간의,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의 문제도 항상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함께 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그러한 나라 안에서, 또 정말 작은 규모의 지역 안에서도 이런 다툼과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어렸을 때 가끔 부모님께로부터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는 우리 부모님 세대는 전쟁을 겪으신 세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쟁을 겪은 세대와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는 그 전쟁에 관한 경험이 엄청난 차이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살아가시면서 큰 전쟁을 두 번 겪으셨죠. 하나는 2차 세계대전입니다. 물론 그때는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일본처럼 직접 그 전쟁의 참화를 겪지 못했지만, 그러나 일본이 직접 2차 세계대전에 참여하는 바람에 그로 인한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죠. 그로 인해서 지금도 정신대 문제는 아직도 풀리지 않은 그러한 어려운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또 어떤 전쟁이 있었습니까? 남북 간의 전쟁, 즉 6.25 전쟁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6.25 전쟁은 이 땅에서 벌어진 전쟁이었습니다. 그 전쟁은 우리 한민족의 엄청난 고통과 참혹함을 겪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과 아픔은 지금까지도 남북 간의 분단된 현실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지 우리 부모님들은 이런 전쟁을 경험하시면서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이 땅 가운데서 다시는 전쟁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서 다시는 전쟁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그렇게 전쟁을 겪으신 우리 부모님 세대가 점점 이제 돌아가시고 이제 얼마 남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대부분의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전쟁을 겪지 않은 그런 세대들인데, 과연 이런 세대가 전쟁에 대한 어떠한 중요한 문제들이 이 땅 가운데서 나타날 때 과연 어떻게 대처할까 하는 것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제가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늘 제 마음속에 이렇게 가슴 깊이 와닿는 것은, 정말 전쟁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전쟁이 생기게 되면 그 전쟁으로 인한 피해와 고통과 그 참화는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가적으로는 핵전쟁의 위협도 있고, 또 나라 안에서는 정말 여야 간의 정쟁부터 시작해서 노사 간의 갈등, 심지어 같은 주택단지 안에서 벌어지는 층간소음이나
뭐 주차 문제 등 여러 가지 분쟁과 다툼의 현장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리네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야고보서의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분명한 그러한 현실, 즉 우리네 삶에는 항상 평화롭지 않고 다툼이나 싸움이 있어 왔다라고 하는 이 야고보서 본문의 말씀의 내용, 우리는 이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네 삶의 그 현 주소를 분명하게 다툼과 싸움이라는 말로 표현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고, 또 오늘날 우리도 그러한 다툼과 싸움의 삶의 현장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정말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1절의 말씀이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에 다툼과 싸움이 있다는 것을 말하면서 두 번째의 이 1절의 말씀에서 또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 다툼과 싸움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좀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뭐 전쟁의 일이나 또는 어떤 뭐 가족 간의 다툼, 또 개인 간의 어떤 다툼을 볼 때 항상 사실은 내가 속해 있는 그 집단이나 나 때문에 그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누구 때문에? 상대방 때문에 다툼과 싸움이 있다고 그렇게 강조하고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1절의 말씀을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매우 명확하게 다툼과 싸움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의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오늘 사도는 너의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우리의 싸움과 다툼의 어떤 원인과 이유가 외부에 밖에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이 야고보서, 이 성경 말씀은 지금 야고보가 어디에 보낸 것입니까? 교회에 보낸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싸움과 다툼의 원인이 외부에 있지 않고 내부에 있다는 것이고, 또 교회 안에도 다툼과 싸움이 있을 때 바로 신자들 안에 있는 싸우는 정욕 때문에 그 다툼과 싸움이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조금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우리 주위에서 벌어지는 싸움과 다툼의 이유를 생각할 때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 상대방을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바로 너 자신, 나 자신을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즉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바로 신자들의 책임을 오늘 이 다툼과 싸움의 문제에 있어서 좀 더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이 다툼이나 싸움의 문제가 생길 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을 잘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예가 있죠. 뭐 멀리 갈 거 없습니다. 가정에서 벌어지는 부부싸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부부싸움이 일어날 때 어떻게들 생각하십니까? 그 부부싸움의 시작, 발단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상대방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잘했는데,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다른 사람 때문에, 당신 때문에 지금 이 지경까지 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정말 대부분의 부부싸움이 내가 문제가 아니라 배우자가 문제입니까? 자녀가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 부부만의 문제가 아니죠. 형제와 자매들 간에도 꽤 많은 갈등과 어려움들이 있죠. 요즘은
이제 결혼을 해도 자녀를 뭐 낳지 않거나 낳아도 한 자녀만 낳으려고 해서 이제 정말 계속해서 인구가 줄어가서 온 나라가 이제 비상이 걸린 그런 시국이지만, 그러나 저희들 세대만 해도 한 집안에 최소한 5명 이상의 형제와 자매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은 장남과 장녀,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차녀, 차남들, 동생들 간에, 그러한 형제들 간에 그러한 이제 갈등의 문제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다 먹고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로 인해서 정말 형제들 간에 아픔과 고통들이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장남과 장녀는 그들 나름대로의 그런 어려움들이 있죠. 그리고 차남과 차녀들, 또 그 밑에 있는 동생들은 형 누나의 그늘에 가려서 또 어려움들을 또 나름대로 호소하고 나름대로의 피해의식들을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회만 되면은 그 억울함과 원통함을 풀어보려고 정말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예를 들어서 뭐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 또는 어떤 함께 모일 수 있는 자리가 되면 기쁘고 즐거운 자리, 서로의 우애를 나누고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눠야 될 그 자리인데, 그것이 그렇게 정말 좋게 진행되지 못하고 그 속에 쌓여 있었던 그 아픔과 상처를 들추어내면서 서로 이제 다투고 싸우는 그런 일들을 종종 보게 되죠. 사실 제3자 입장에서 양쪽의 말을 들어보면 이 말에도 이해가 되고 저 말에도 수긍이 됩니다. 그런데 양쪽 당사자의 입장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자기는 피해만 본 거예요. 자기는 정말 어려움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쉽게 풀리지 않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가족 간의 갈등만 그렇습니까?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교회 안에서도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과 갈등, 싸움과 다툼이 참 많이 생깁니다. 정말 함께 서로 위해주고 사랑해야 될 교회 가운데 다툼과 싸움이 생기면 그 공동체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일 때는 정말 저 사람들이 믿음 있는 사람들 맞아? 정말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모습을 보이네, 그런 식의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도와 성도들 간의 다툼과 싸움, 목사와 성도들 간의 오해와 갈등으로 인한 다툼과 싸움들이 있을 수 있죠. 물론 분명한 잘못이 있을 때는 시시비비를 가려서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함을 보여야 하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사실은 어떤 분명한 잘못과 교리적인 문제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고 사소한 그러한 그야말로 섭섭마귀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괜히 정말 그야말로 섭섭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 목사님의 설교가 들어오지 않고 교우들도 보고 싶지 않고 예배에 참석하기 싫어질 때가 생기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모든 원인이 바로 내 속에 있는 싸우는 정욕 때문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이 모든 갈등과 어려움의 원인이 분명하고 아주 명시적인 어떤 교리적인 문제가 아닐 때는 대부분의 경우 바로 나에게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시험에 빠지는, 유혹에 빠지는 그러한 경우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야고보서 4장 1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의 삶에는 이와 같은 다툼의 문제, 싸움의 문제가 항상 상존해 있다, 항상 있다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런데 그 대부분의 싸움과 다툼의 원인과 이유가 사실은 바로 내부에 있다는 것이죠. 나 자신에게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먼저 잘 생각해 봐야만 우리는 그 다음에 이 다툼과 싸움의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다툼과 싸움이 생길 때
예수 믿는 신자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야고보는 오늘 본문 4절로 10절의 말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해결 방안을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죠. 오늘 그것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야고보가 말하는 첫 번째 해결 방안, 다툼과 싸움이 있을 때, 특별히 예수 믿는 성도로서 신자들 속에서 어떤 다툼과 어려움이 있을 때, 뭐 꼭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다툼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그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가. 오늘 본문 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이 다툼의 문제, 싸움의 문제를 해결하고 대응하는 첫 번째 원리로서 하나님과 원수로 살지 말라고 말합니다. 본문에서 야고보는 싸움의 한가운데 있는 상황을 어떤 상황으로 이야기하느냐 하면 가늠한 여인에 비유합니다. 사실 가늠한 여인이라는 말은 결혼해서 배우자가 있는 사람으로서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죠. 그 사람이 가늠한 사람입니다. 뭐 처녀 총각은 가늠한 사람의 대상이 될 수가 없겠죠. 반드시 결혼해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 아닌 다른 사람을 마음에 품고 살아갈 때 그 사람이 바로 가늠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야고보는 오늘 우리 싸움의 한가운데 있는 사람을 놓고 무엇에 비유하냐면 이처럼 가늠한 사람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할 때 오늘 본문의 비유에 나오는 가늠한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느 면에서 보면 이 세상에서 오는 여러 가지 갈등과 싸움에 들어가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지금 야고보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싸움과 다툼 속에서 살아가는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않을 때, 또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고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탐욕을 따라서 살아갈 때 나도 모르게 그 싸움과 다툼 속으로 깊이 개입돼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는 바로 그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이 마치 가늠한 여인들이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살아가듯이 살아간다면 그 싸움과 다툼에서 헤어날 수 없고 벗어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다툼과 싸움 가운데서 벗어나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바로 그렇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환난을 받는다면 그것은 싸움이 아니라 그야말로 세상으로부터 오는 핍박과 환난이기에 하나님 앞에는 영광스러운 일이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세상이 아닌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의 그러한 신앙으로 살아간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탐욕으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결코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충돌하지 않기 때문에 그는 결코 세상 가운데 다툼과 싸움 속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바로 그런 신자의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러한 신자의 신앙을 강조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다툼과 싸움 속에 정말 깊이 개입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툼과 싸움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거짓의 아버지입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곳에는 항상 다툼과 분란이 있습니다.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거짓된 지혜는 세상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이죠. 마귀적이란 말은 거짓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우리의 욕망과 정욕을 부추겨서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신자들은 죄인 줄 알면서 죄를 지을 때도 종종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드렸듯이 마귀가 그 죄를 짓도록 유혹을 하기 때문입니다. 유혹에 미끼를 놓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탐욕에 불을 지핍니다. 우리의 타락한 욕망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이번 딱 한 번만 하고 다시는 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도 하죠. 심지어 그 탐욕에 확 사로잡히게 되면은 그냥 전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생각은 잊어버리고 그냥 그것을 향한 마음의 열정으로 사로잡혀서 순식간에 죄악된 길로 빠져들고 마는 것이죠. 정말 그와 같은 연약함 속에 빠져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연약함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항상 주님께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마귀는 예수 믿는 성도들을 유혹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대신에 마귀의 말에 복종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이끌어간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순식간에 이런 다툼과 싸움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그럴 때, 그러한 정말 갈림길에 있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할 때,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을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해서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길을 갈 때 그렇게 강력하게 역사하던 마귀의 유혹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은혜죠.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무슨 말씀이 덧붙여져 있습니까? 8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오늘 야고보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늘 말씀 안에서 기도로 가까이 하는 사람만이 그와 같은 유혹이 올 때 강력하게 대적하고 거부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매일 성경 말씀 묵상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형통함을 누렸을 때 그는 그의 주인의 아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도 정말 담대하게 거절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능력입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정말 아주 강력하게 유혹했을 때 어떻게 거절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득죄하리이까? 이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그러한 행동이라고 여겼기에 거절했고, 또 주인이 그에게
맡겨준 그 신뢰에 어긋나는 행동이었기에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강력한 유혹에 대한 거절의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러한 참된 신앙의 삶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벗하지 않고 싸움과 다툼에서 이기는 정말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모습 보일 때 마귀의 그 유혹의 힘은 급격하게 약해질 것임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함께 해주시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상의 다툼과 싸움 가운데서 우리가 피하고 벗어날 수 있는 또 한 가지의 원리 중에 하나는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8절 하반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정말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주님 앞에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를 보면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반드시 손을 씻고 나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손을 씻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자신을 돌아본다는 것이죠. 자신의 손에 묻은 때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생활하면서 지었던 죄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성결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특별히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렇게 말하죠.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 무슨 뜻일까요? 앞서 4절의 말씀과도 연결되어 있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게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역사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연약한 타락한 본성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는 정말 영적으로 가늠한 여인들과 같은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오늘 본문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 우리가 두 마음을 품은 자로 살아간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계속해서 그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며 살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두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러한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겸손하게 회개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것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는 말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의 마음이 성결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정말 우리의 마음을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늘 우리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늘 묵상하면서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늘 정말 묵상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라는 말씀이 기록된 것이죠. 이것은 정말 예수 믿는 성도들의 신실한 그러한 정말 성결한 거룩한 마음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그는 주 앞에서 정말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겸손의 삶의 자세를 배우게 되며 그것을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주께서 그를 높이시고 어떤 다툼과 싸움의 상황 속에 있더라도 그로 하여금 그 다툼과 싸움의 문제 가운데 있을 때 그가 정말 이처럼 예수 안에서 두 마음을 품은 자가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기에 그를 통해서 그 자리를, 그 상황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화목과 화평의 자리로 만들어 가실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말씀의 은혜, 그러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진 사람의 그러한 거룩한 화목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 직분이 무엇이든지, 내 신앙의 연조가 얼마나 되었든지, 내가 받은 은사가 얼마나 놀라운 것이었던가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화평의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예수님께서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화평케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 믿는 믿음을 갖고 우리 자신을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정말 가늠한 여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러한 정말 온전한 마음을 가진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복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늘 자신을 성결케 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화평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세워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은혜의 사람이 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실 야고보는 처음에 이 땅 가운데 있는 다툼과 싸움의 세상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우리도 그 한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에게 있는 이 다툼과 싸움의 문제는 우리의 성격이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예수 믿는 믿음과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주님을 향한 사랑의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싸움의 문제, 다툼의 문제를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오늘 말씀에서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신 믿음의 은혜를 따라 살면서도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살아가고자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한 정말 절실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구하는 자가 구할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도 많이 나약해지고 우리의 신앙의 그러한 어떤 자세가 많이 그야말로 느슨해진 그러한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 앞에서 주께서 정말 진정으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으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그런 복된 믿음의 자세로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어떤 싸움과 다툼의 원인으로 어떤 그러한 동기로 쓰시지 아니하고 싸움과 다툼이 있는 곳에 정말 그들을 화목케 하게 하고 화해케 하는 그런 놀라운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복된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잘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으로 다툼이 많은 곳이고 싸움이 많은 곳입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평화의 도구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우리를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더욱더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주여 거룩한 주님의 거룩하심을 의지하며 매일같이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주여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강복 선언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으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제 주의 말씀 듣고 이 땅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평화의 도구로 살기로 결심한 우리 군포역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잠시 교회 광고를 드리자면 지난 주간에는 안타깝게 우리 이정근 목사님 사모님이시고 우리 온유 형제 어머님이신 고 김용숙 사모님께서 지난주 화요일 날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몇 분의 교우님들과 함께 전주에 잘 방문해서 우리 모든 교우님들의 안타까운 마음과 위로의 마음을 유가족들에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유가족들이 사모님 소천 후에 잘 이제 인내하고 견디면서 그 슬픔을 잘 감당해 나가실 수 있도록 함께 좀 기도해 주시고 또 뭐 시간이 되시면은 직접 가시지는 못하셨더라도 위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또 다음 한 주까지는 이제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하루속히 이 시간들이 이러한 어려운 시간들이 빨리 이렇게 좀 잘 정리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면서 또 한 주간 믿음으로 잘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